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오늘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또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고 화가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배우고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동방 사람의 땅이다 하니까 아마 이
지금 있는 지경에서 동쪽의 어떤 지경이겠죠. 지금 사실 뭐 하란 바다나람 이쪽도 동북 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경인 걸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니까 양떼를 먹이는 현장을 지금 발견합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아마 우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처녀 여인이 양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처녀 여인이 양을 치러 양을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그런 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이 여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는 내게 주는 것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 이렇게 7년 동안 봉사하여서 저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된다 했을 때에 아주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하였다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주의 일을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힘들겠는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하고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뭘 더 해줄 게 없냐 걱정을 하고 그런데 그에 맞지 않을 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원망하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7년을 술같이 여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서 사랑의 고백의 실질적인 그 잣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 관련된 일을 하고 신앙 때문에 애쓰고 복음 증거 때문에 열정을 쏟고 하는데 이게 힘들지도 않고 이게 재미있고 어떻게든지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요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마 잔치하면서
아마 음주를 하고 취했거나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밤에 캄캄하게 해놓고 해서 몰랐다. 그런 상황이 그 맨정신에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미시니까? 원래 속이는 전무는 야곱인데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묘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한 대로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일 만에 또 결혼식을 했네요.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제는 지금 7년 7일 후에 또 7년을 또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7년이냐 몇 개월이냐 이런 거 갖고 뭐 성경 퀴즈를 하느라고 외우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게 뭐 신앙에 대한 어떤 거를 연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뭐 5년인가 7년인가 11년인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게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의미를 줄까. 뭐 이런 거를 꼬치꼬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여기다가 꾸며서 말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헛된 소리를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공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꾸며가지고 뭐는 뭐다 자꾸 A는 B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식으로 성경 봐가지고 엉터리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어린 양이 나오면 전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길 잃은 어린 양은 또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가슴이 한이 맺혔으면 이 남편이 말이에요. 젊고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제 실제로 마음이 안 가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인력으로 못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는 해도 이 여인은 정말 졸지에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부인이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하나 형성돼 나가는 이야기를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속이는 자가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 야곱이 14년 이상을 봉사하고 또 행해나가면서 자녀들을 또 낳고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민족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훗날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또 설명이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전해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역할들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잘 읽어야 이제 뒤에 부분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맥이 이어져 가고 또 앞에서부터 이렇게 사람 이름도 끌어다가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을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성경은 오해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과 전체 문장과 어떤 전체적 맥락에서 그 어떤 말의 사람 말도 자초지종을 쭉 들어봐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뚝 잘라먹고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딴소리하고 뭐 이 말하는데 저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은 뒤에 거 말하고 다음날은 앞에 거 말하고 이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전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어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읽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은 짜깁기가 되고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퍼즐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퍼즐 한 조각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았다가 뭐 어떤 큰 그림에 갖다가 꽤 맞춰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주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 오면은 지난주에 줬던 거 또 주고 그래서 비슷한 조각이 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몇 년을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한 판이 있으면은 정말 100분의 1이 뭡니까? 1000분의 1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뭔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틀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내 맘대로 아무거나 생각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도 하게 되고 그런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맥락 속에서 뭔가 문맥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정립이 되죠. 아, 이렇게 역사가 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옹천지 일들을 해나가지만은 그 안에서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 그리고 목표 목적 이런 거에 대한 게 흐려지면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는 젊은 어떻게 혼인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뭐 인지상정들이라 이해가 되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정의 불화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자의는 아니겠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집안에 분란도 있고, 나중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동생을 막 팔아버리고, 물론 또 그 팔아버린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뭔가를 또 행하신 어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파는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들이 팔지 않아도 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판 거는 판 대로고 또 이제 그렇게 일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의 어떤 그 뭐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란과 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막 갖다가 꾸미고 엮고 붙이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부 다 막 무조건 억지 춘향으로 긍정적으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 만듭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 뭐 부인을 유일하 속이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위해를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 꾀를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조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 말을 갖다 자꾸 붙이고 하는 이런 습성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그거 잘못합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무조건 잘했다.
밧세바를 취한 게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너무 편애해서 집안에 일어난 분란들. 이런 것들은 다 제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은혜라.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뭐 야고보를 갖다가 훌륭하게 막 무조건 꾸며야 되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엉터리로 거짓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잘못되는 게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 하고 좋게만 말하면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 보면 나중에 립서비스가 되는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하고 할 때에 우리가 현실 감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상황을 인생사의 전체에서 이것은 옳다 아니다 이런 게 딱 정리가 되고 어떤 게 이렇게 증명이 되고 움직여지는데 성경의 인물의 하는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것이 무슨 뭐 어떤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막 속여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하나님이 사람이 이상한 거 잘못한 걸 전부 좋게 바꿔서 뭔가 만드신다고 또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을 속여서 거짓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잘못한 값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없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스 예스 노노 하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명백하게 딱딱하고 떨어지고 서로 간에 그렇게 정리할 건 하고 모든 게 이렇게 합의가 되고 분명하게 딱 되고 이래야지.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은혜스럽게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막 신앙 좋은 척하고 하는데 속은 썩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흉보고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고 누가 뭐 옆에서 조금 큰 소리 하면은 막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네들은 또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앞뒤가 동일하게 돼야지 그렇게 표리부동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될 일이고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위인전에 위인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잘못한 거는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 걸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행동도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창세기 29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 분명히 되고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목표를 가진 것에 대하여 바로 분별하고 정립됨으로 인하여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우리 속에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해도 그 목적이 악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또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책만 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목표에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되도록 해안을 주시옵시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